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 우리 함께 걷기를 원하시고 걸을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로마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특별히 3장 24절 말씀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버금가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로마 3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네, 오늘 우리 아주 기본적인 공부를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네, 여기 얘기한 뭐라면은 구원이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구원은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being justified. 현재적.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롭게 되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칭의는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칭의는 우리 안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부터 의롭게 되고 뭔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건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뭐라고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 속에서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에게 거저 주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싼 단어를 거듭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네.
값이 안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값없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도레안입니다. 도레안. 은혜는 카리스예요. 네. 근데 이 값없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는 연고 없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의 기록만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미워하는 것, 그들이 뭐라고요? 까닭이 있어서가 아니라 연고 없이 미워했다. 예수님을 미워할 만한 어떤 근거나 조건이나 까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연고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값없이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에 까닭 없이 이유 얼마나 놀라운 얘기니까. 이유가 없다. Without cause, without reason.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언가 내가 의롭다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요? 까닭 없이, 연고 없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은혜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내 쪽에 노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쪽에서 어떠한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결과만은 있지 우리 편에 원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없습니다. 까닭은 없습니다. 값도 없습니다. 은혜로 그냥, 은혜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그런 가치를 갖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의롭게 된 거에 대해서는 나의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고 하니까 진짜 내가 무슨 의로운 존재가 된 줄 알고 내 속에 무슨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무엇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 나를 들여다보면 실망할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의 근거를 우리 속에서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찾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구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리뎀션,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 10번 정도 나타납니다. 로마서에 7번, 히브리서에 2번, 누가복음에 1번 이렇게 해서 이 똑같은 단어가 신약에 10번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 6대째 아이 개신교 집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 조상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조상을 자랑했습니까? 그들이. 네.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우리 가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따지고 보면은 저희 외증조 할머니 때서부터 기독교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증조 할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대, 내 대, 우리 아들 대, 우리 손자 대, 6대예요. 네. 우리 손자들도 6대째 우리 개신교 신앙을 하고 있어요. 저희 원래 뿌리는 성결교회예요. 저희 외증조 할머니께서 성결교회, 저 부여 은산에 있는 은산 성결교회를 직접 세우신 분이세요. 저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니한테 늘 들었어요. 영수야, 할머니가, 너 증조 할머니가 이 은산교회 세우실, 제가 그 은산교회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 교회 가서 예배도 여러 번 참석했고, 거기에 또 담임 목사로다가 저희 당숙이 거기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손주가 그 교회를 담임하셨어요. 네. 그 할머니가 이 교회 건축하는데 행주치마가 7개가 닳아서 없어졌다. 그걸 모래자갈 날르느라고. 옛날에 모래자갈 날라서 했잖아요. 이렇게. 네. 이제 그 목사님, 성결교단에서 유명한 목사님의 저희 아저씨 이병돈 목사님, 이게 작고 하셨는데 성결교회 총회장도 지내셨어요. 네. 저 은평구에 은평 성결교회를 마지막으로다가 대형교회로 섬기시다가 이제 작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 목사, 나는 어릴 때 할머니의 기도를 듣고 성장했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우리 할머니 기도 듣고 성장했는데, 근데 우리 할머니가 기도할 때 늘 어느 대목에서 그 느끼냐면, 하나님, 우리 집안에도 주의 종을 일으켜 주십시오. 저희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당숙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영수야, 그 할머니 자손들 가운데 지금 목사가 수십 명이다. 한 할머니의 기도와 눈물의 그 탄원이 그의 후손들이, 제가 봐도 뭐 20년도 훨씬 넘어요. 제가 꼽아봐도. 네. 저희 교단을 비롯해서 저희 할머니 때 이제 저희 교단을 개혁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나머지 우리 할머니 친정 식구들은 역시 성결교단에 있고 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병돈 목사님 차제분도 목사님이 되었고, 뭐 굉장히 많아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문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드리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그것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근거는 우리에게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대속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카리스, 은혜. 네. 오늘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네.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죄인들이 이 쇠사슬을 묶어놓은 쇠사슬을 풀어놓는 것. 군인들이 무거운 갑옷을 입다가 갑옷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은 산다는 뜻이 있어요. 산다, 구매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리뎀션, 구속이란 뜻의 그런 뜻이 그게 뭐냐면은 값을 주고 노예를, 종을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값을 주고 샀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상당한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지만 그냥 말로 하는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로 그래 너 의롭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 스스로 충족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좀 뭐가 좀 달라지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고 내가 뭘 하는 것 같으니까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마치 내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교회 안에 왜 비판하는 정신이 생기는가? 그들이 의롭게 됐다는 것이 값없이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잊어먹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밴드 헤럴드 1898년 10월 18일자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셨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길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때 그 의미하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른 어떤 지식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길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니까 옥토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좋은 땅에서는 그 씨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오직 믿음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느냐? 뭘 세상을 총책망하시느냐?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손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한다면 믿음이 공로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또 다른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우리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내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와 여러분의 믿는 관계가 형성되려면은 내가 여러분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에게 믿음을 줄 때 제가 여러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상대가 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분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믿음은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로마서 12장에 믿음의 분량대로, 자 우리 로마서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이 믿음을 누가 나눠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크기가 다 달라요. 네, 분량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구원은 어차피 뭐예요? 공짜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구원이 어떤 것에도 우리 편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얼마나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몰라요. 뭐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밖에 나갔더니 9시서부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만 더 줄 테니까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하루 일하면은. 점심 때도 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는 왜 놀고 있냐? 들어가서 일해라. 3시에도 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도 들어가서 일해라. 5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들, 너 왜 놀고 있냐?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6시면 일이 끝나요. 그럼 5시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끝났는데 5시에 들어간 사람부터 임금을 주는데 한 달날트를 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아침서부터 일한 사람들은 야, 이거 1시간이라도 한 달날트 받으니까 나는 더 주겠지 하고 기대하는데 똑같이 한 달날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유,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우리 똑같이 한 달날트. 아니, 이 친구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하루 품삯이 한 달날트 아니냐? 나 너하고 그렇게 계약하고 가지 않았느냐? 일을 적게 하고 한 달날트 받는 사람은 내 맘이지.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먼저 된다 말. 여러분, 은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거리가 없어서 빈둥빈둥 놓을 수밖에 없는데 아침부터 일자리를 찾았으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믿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그렇게 뭐 건강한 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은 저희 친구들보다는 제가 좀 덜 늙은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술도 먹고 뭐 담배도 피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제 건강으로는 이미 제가 아마 이 세상에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제 친구들, 세상 떠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일찍부터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짧게 일하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 그처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은 아주 고된 노역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 없이 산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막연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믿을 때에서부터 삶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었어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좋을 때 자고하고 실망스러울 때 좌절하고 그럴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사람들이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찬미가를 부를 때마다 늘 그 위에 써 있는 작곡자와 작사자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뭘 보냐면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의 출생연도와 사망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다 50대, 60대에 다 돌아가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돌보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더 데려가라고 그래서 주신 것들입니다. 성경이 욥도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평생을 제대로 된 건축물 속에 살지 않고 그는 텐트 속에 살았습니다. 장막에 거했어요. 수없이 이사하면서 철전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뺑뺑이를 돌리시나? 제가 가만 보니까 생활이 불안한 사람들이 이사를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사한 횟수가 30회도 훨씬 넘을 거예요. 어떤 때는 한 교회에서 그저 몇 년이 있는 동안에 제가 첫 그 임지가 강화도에 있는데 강화도에서 2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3번 이사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하늘에 대한 소망과 내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놓아버릴 수 있는, 여러분 아무리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참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9시에 일터에 들어간 그 농부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건 고단함이 아닙니다. 인생 마음대로 쫙 살다가 뭐 인생 즐겁게 살아봤자 뭐가 있습니까? 살다가 노년에 그냥 내가 마지막에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그냥 구원받으면 그게 럭키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저는 주님 안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거리 많지만은 후회되는 게 참 많아요. 내가 좀 더 충성했어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큰 은혜들을 주셨는데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지만은 만일 나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남편 노릇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고 애비 노릇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참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후회스러운 게 참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신,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감사하고 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내게 허락하신 것, 내게 이루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토를 달지 말고요. 우리가 늘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지고 명하심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면서도 잘못하는 문제점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성취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너의 후손이 될 거야. 사라를 통해서 내 씨를 줄 거야. 그가 처음에는 자식이 안 태어나니까 아유,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제 후계자입니다. 아니야. 그는 네 후계자가 아니야. 내 씨가 내 후계자야. 그런데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니까 점점 나이 먹고 늙어가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씨야지 된다. 다메섹의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잖아요. 그건 이방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난 자식이 아니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지가 어떻게 해요? 자기 씨를 만들어낸 게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의 태중에서 두 쌍둥이가 막 치고받고 하니까 고통스러워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네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에서가 장자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가 되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알았으면 기다려야지 되는데 이제 나이가 많은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는데 큰아들을 보고 야, 너 가서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갖고 와라.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 아이고, 이거 기다렸는데 이제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왜요? 이제 이삭이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야곱을 꼬여가지고 속였잖아요. 네? 그래서 억지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지만은 기다려야죠. 에서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했어도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축복하셨을 거예요. 이삭에게 얘기하실 겁니다. 이삭아,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장자는 야곱이야. 할 수 있잖아요. 네. 기다려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었는데 그 말씀이 스스로 성취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가 그걸 땡겨서 불안해서 그것이 믿는 자들의 실수예요. 에레미야 33장을 보세요. 에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분의 말씀하신 것들은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셔요.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있어서 이런 실수들이 있어요. 기다림의 실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성취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몸을 해하지만 영혼을 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귀한 말씀들을 주는데 그 듣는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이 권위가 있고 참 좋은데 그때 딱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다가 내가 우리 형과의 재산 분배에 있어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면 그럼 좋겠다 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형하고 저하고 아버지 재산을 분배하는데 제가 좀 억울합니다. 그럼 예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 분배하는 데다 이용해 먹고 싶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랬더니 야, 네가 내가 무슨 네 재산이나 나눠주는 재판관인 줄 아냐? 사람이 행복한 것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 부자의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가 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잘 준비하자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부자가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낭비하지 않고 노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노년을 위해서 적금 들고 국민연금 들고 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그 준비한 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순간 가장 시급한 것은 내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노후 대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당장 내가 살아야지 돼요. 3.15 부정선거 때 자유당께 3.15 부정선거 후에 그 당시에 그 서슬퍼렀던 내무부 장관이 붙들려 들어갔습니다. 부정선거를 주동했던 사람이니까요. 좀 체면이 상하잖아요. 자기가 잡아놓던 사람인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운동도 하고 말입니다. 여기서도 몸을 단련하고 운동을 해야 돼. 그리고 이런 음식 먹어서는 안 되고 사식을 들려서 아주 몸을 단련을 잘하고. 근데 얼마 후에 이름이 불려나고 단두대에서 사라졌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까 운동하고 사식 먹고 뭐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 길을 찾았어야죠. 살 길을. 예. 오늘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둔 사형수와 똑같습니다. 살 길을 찾아야지 돼. 살 길을.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까? 좀 부자로 살까? 또 큰 집에 살까? 이게 아니라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은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게 큰 나무처럼 자란다고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 자라야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여러분이 나름대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라나야지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책망하신 것이 뭐냐면은, 제가 많은 성경절들을 적어가지고 왔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죽게 생기니까 예수님을 깨우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다야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면서 어찌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는 걸 얘기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나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가지고 그가 감히 예수님에게 직접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아는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저희 종을 좀 고쳐달라고 좀 부탁 좀 드려주십시오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가서 고쳐주겠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가 황급히 쫓아나와서 하는 얘기가, 주님 저희 집에 오시는 거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말씀 하나 없어서. 제 위에도 상관이 있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제가 그들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하물며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게나이다. 예수님께서 다 세워놓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을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그러나 유대인들을 보고 제자들을 보면서 왜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지 됩니다. 제가 여기 쿼테이션을 하나 좀 읽어야지 될 것 같아서 예수님에게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했던 사람에 대한 실물 교훈에서 우리 엘렌 지 화이트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엄숙한 교훈을 주시는 동안 이 사람은 자기의 이기적 기질을 드러내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세속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은 인식할 수 있었으나 신령한 진리가 그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다 제각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래요. 그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들어야지 되는데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요거는 아무개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저 설교는 누구 엄마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윌로크릭,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창립한 목사님이 하이벨스 목사님이에요. 네, 우리가 인터넷으로 찾으면 나오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이름이 뭐냐면은 당신은 하나님께 정직하십니까? 이런 책을 썼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정직하십니까? 네. 그리고 책에 쓰진 않았지만 그가 강연 중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 원수가 되는데 45분밖에 안 걸린다. 그 지도자 모임에서 이 리더십 컨퍼런스라든지 리더십 서밋에서 그렇게 강의를 해요.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뭘 얘기를 하다가 45분도 안 돼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냥 싸우고. 그래 놓고 조금 있다가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무슨 찬양을 부르느냐? 네.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리라.
금세 원수가 됐다가 어떻게 돼? 또 찬미를 부를 때는 뭐라고요? They will know. 그들이 알 것이다. We are Christian.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뭐에서? By our love. 우리의 사랑에 의해서. 사랑은 무슨 개뿔. 금세 서로 의견이 갈려서 원수처럼 그렇게 싸우다가 그 다음에 집회를 마치려고 찬송을 부르는 데는 이런 찬송을 부르게 세상 사람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리라. 이게 얼마나 모순이 거지. 그리스도인이 무슨 일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길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때에 그 의미하는 바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믿음은 자라나야지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은 미치지 않는 장사예요. 장사 미천이에요. 믿음은 아무리 키워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네. 과부와 고아를 나그네를 돌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말씀의 믿음대로다가 우리가 낭비하는 것처럼 살지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네. 말씀은 머리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머리로 인지하는 것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이 엄청난 구원과 이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상태에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길러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길러놔야지 돼. 커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부들이 돼야지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기도 혓바닥에 대도 찌릿찌릿한 게 느껴질지 말지 않은 8V, 12V짜리 전기도 있어요. 그러나 100V, 1000V, 10,000V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이 영교가 이루어져서 옛날에는 우리가 부도체였습니다. 하나님과 안 통하던 존재였지만 이제 우리의 영이 부활하면서 하나님과 영과 교통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는데 그 교통이 이게 교통하는 건지 마는지 입에 대도 찌릿찌릿할 정도로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10,000V, 100,000V 이런 강력한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성령과 통하는 그런 사람을,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늘 우리 삶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Honest to God. Honest to God.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이 엄청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믿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신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이 믿음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여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더욱 크게 자라나도록 주님과 더 가까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